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다 같이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꽤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란 말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이 구절에서 해답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가복음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답변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던 사람은 기대했던 답변을 얻지 못한 채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주로 사도 바울에게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명료하게 정립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 이런 식으로 말한 그 복음, 사람이 율법의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우리는 대부분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고 하셨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누가 쉽게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학원에서 마치 조선시대 왕조의 순서를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아주 외우기 쉽게 말해주는 것처럼 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누군가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 선교회의 사역리라든가 전도 폭발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을 공부한 사람들의 소감은 내가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을 전도 폭발이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 만일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수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마치 내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했던 것이 무의미했다거나 잘못 믿었다거나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었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만 사람이 바로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마치 인생의 의미를 60년, 70년, 80년을 살면서 살아보면서 경험해 본 사람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서 한마디로 대답을 못하면 그 사람이 헛살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인생은 인생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우리 인생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것을 경험을 했고 그 모든 것이 인생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인생의 의미를 한마디로 설명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는 것처럼,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또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든 것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서 쉽게 명료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마치 그 사람의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처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마디로 대답하지 못하면 마치 그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게 되면, 여러분, 사실 예수께서 한마디로 당신 믿는 믿음을 설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요한복음에 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많은 사람들은 그 한마디가 기독교 신앙을 요약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면 왜 예수께서 공관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쉽게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다면 마태, 마가, 누가도 그 말씀을 인용을 했다면 더 쉬웠을 텐데,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어떤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어떤 한 가지 방법만으로 기독교 신앙을 정립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잃은 것의 비유,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이 세 비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아주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그 비유 이외에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반드시 요 한 비유만이 기독교 신앙을 요약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쉽게 설명하려고 하시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일부러 쉽게 만들려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사람들이 구태여 단순하게 만들려고 할 수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믿지만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얼마만큼 알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한다면 얼마만큼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다고 했는데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면 얼마만큼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사상을 문학으로 풀어서 해석을 한다든가 소설로 그것을 말한다든가 음악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다 그것을 깨우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릅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방도이기도 하지만 찬양은 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쉽게 말할 수 없는 진리를 시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시를 통해 감명을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깨우치게 만들고 감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말할 수 없는 신앙의 진리들이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건 시. 그러나 이 한 구절의 시 구절이 다른 방법으로 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보다도 우리에게도 쉽게 와닿고 또 깨우침을 주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슨 홍수나 화재를 염려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또 누가 우리에게 창과 검으로 다가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시적인 표현으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더 그것이 감명을 주고 또 진리를 함축해서 그 짧은 구절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말할 수 없는 진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우리가 살면서 진짜 방패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영화에서나 방패를 봤지 실제로 방패를 들 기회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산성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한산성을 제외하고 한 번도 실제로 손으로 잡아보지 못한 방패. 그러나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방패를 직접 잡아본 적이 없지만 이해하는 그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감명이 되는 것이고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우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길이 살리라
길이 살리라. 생명시냇가에 살리라. 이것도 시에 실제로 천국에 시냇가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시냇가라고 했을 때 그 언어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의미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시를 좋아하는 것이고 찬양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 중에 미술학 교수를 하시던 분이 한번 저에게 이 음악을 통해서는 신앙을 많이 전달하는데 미술을 통해서 신앙을 전달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이 강단벽에다가 때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강단벽에 이 현수막을 걸어놓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림이라든가, 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맞으시는 그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림을 이제 프린트해서 강단벽에 걸어놨었는데, 사실 저희 집사람은 무슨 만화틱 같은 그림을 거기 걸어놨느냐라고 말을 했지만, 그때 그 미술 가르치시는 교수님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미술을 통해서 신앙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폭이 넓고 또 얼마나 그 양이 방대하면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다 그것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음악을 통해서, 때로는 미술을 통해서, 때로는 문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한 방법으로만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만 개신교의 전통은 말씀, 성경 말씀, 설교, 성경의 가르침에 최우선순위를 둔다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그러나 가톨릭 신앙은 예배의 예전이라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지요. 그것이 그들의 미사입니다. 왜 가톨릭은 모일 때마다 미사를 드리느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희생과 십자가 공로를 사람들이 깨닫고 경험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동기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개신교는 이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다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 가톨릭 교회는 예전 미사가 예수님의 공로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경험하기에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이 두 개만의 옵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찬양과 경배 운동이 부흥하게 된 것도, 이전까지는 교회 음악이 그저 예배의 한 순서고 설교를 듣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찬양을 부르는 데 끝났다면, 찬양과 경배 운동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음악으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예전이나 말씀만으로는 사람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과 경배를 통해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호응을 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성령운동도 마찬가지. 성령운동이 사람들에게 어필하게 된 이유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성령 세례라든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만을 경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진리, 복음, 이 모든 것을 더 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령운동이 사람들에게 어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또 기독교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깊이 경험하고 믿도록 하려는 그 욕구가 있는 한 사람들은 늘 이런저런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그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흔적, 그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이 보낸 편지일 뿐이지 그 사람은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의존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러니까 미사, 개신교가 천주교의 미사에 대해서 갖는 비판은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뿐이다. 여기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이 남은 떡과 포도주를 자기가 다 먹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들은 항상 취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은 포도주를 다 마셔야 되니까 항상 예배가 끝나면 취해 있는 거예요. 취하기 위해서 취한 게 아니고, 신학적인 차이가 이처럼 큰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살과 피가 아니다. 그러므로 남으면 버리면 된다네. 남으면 버리면 돼. 버리면 돼. 그게 마치 예수님의 피를 버리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가톨릭은 개신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강조하는 그 설교와 성경 공부도 그것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도일 뿐이지, 왜 당신들은 그 설교나 말씀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느냐, 마치 말씀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 않느냐. 그것도 바른 지적이.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어떤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인 것처럼 신봉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이 하나님인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건 아니고, 또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찬양과 경배 그 음악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런 모든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보니까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모형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죠.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다. 모형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늘의 모형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모형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을 믿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될 줄을 믿는 것이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뵈리라. 주님의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천한 몸 천국에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아직 뵙지 못했어. 그러나 뵐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 때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하늘에 있어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이 성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건 구약 성경에 쓰던 말씀.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고 불렀죠. 템플.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을 믿기 때문에 어느 한 장소를 성전이라고 여기지 않고 어느 한 장소를 특별히 더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어떤 특정 장소가 다른 데보다 더 거룩할 수 없지.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그것이 사마리아든 로마든 무슨 평양이든 영국의 올더스 게이트든 무슨 어느 장소도 남들보다 다른 장소보다 더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성스러운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교회를 옮길 때 그냥 새 건물을 지으면 돼. 옛날 건물에 애착을 가지고 거기가 더 무슨 은혜가 많았는데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어느 한 장소의 매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 더 애착을 가지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온 땅이 주님 것인데, 온 땅이 주님 것인데 주님이 못하러 어떤 장소에 애착을 가지시겠습니까? 애착을 가질 것이라면 사도들은 다락방에 애착을 가졌겠죠. 거기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다락방처럼 거룩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다락방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와요.
이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시 다락방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성령은 어느 한 장소에 구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미련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한 장소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러므로 이 전도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데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모든 복음서를 보면 그 시작 부분에 어느 복음서 기자도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 모든 복음서는 세례 요한부터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4장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해놓고서는 세례 요한을 말하느냐? 세례 요한을 말하는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별안간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말이 아닌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말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후에 오실 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그가 말하기를 이 7절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러면서 이후에 오실 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을 모두가 언급하는 이유는 회개라는 개념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4절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니, 세례 요한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 왜 회개를 이렇게 중요하게 소개를 했느냐? 우리는 회개를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회개가 뭔지 이제는 모릅니다. 회개라는 말의 뜻을 잘 몰라.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뭔지 몰라. 너무 익숙해지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 회개, 회개가 뭡니까? 말해보면 다 당연히 죄를 뉘우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큰 의미로서의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때 외친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었어요. 너희의 왕은 끝났으니 새로 임하는 임금을 맞아들여라 라고 말할 때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했어요. 너희가 섬기던 왕은 이제 끝났다. 그를 따라봤자 소용이 없다. 새로 임금이 임했으니 그에게 충성하라 라고 말할 때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한 것인데,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임금이 임하시니 너희가 섬기던 왕을 버리고 새로운 임금에게 충성하라. 그러니까 회개의 깊은 의미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회개지만 중요한 의미에서의 회개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충성의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옛 대상으로부터 옮겨서 새로운 분에게 우리의 충성, 우리의 소속,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을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 임금이 오시니 너희는 이전에 섬기던 세상 일과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과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나 이제 버렸네. 버리는 것, 이전에 즐기던 세상 낙고, 이전에 자랑하던 것과 이전에 내가 의지하던 것을 버린다라는 새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소개하셨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믿으면서 경험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다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 그 새로운 세상을 충분히 다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이후에 주님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